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말씀 통해 선명한 주의 음성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 한 명 구원받는 것의 문제였다면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할 이유도 의미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나 하나의 구원의 그 문제가 신앙의 전부라면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께서 그냥 이 땅에 바로 재림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하시고 그 험한 또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교회라는 곳의 존재함의 이유는 단순히 나 하나의 구원과 만족이라는 것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을 곧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게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를 위해서 교회인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희의 영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한 더 나아가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지적해주고 가르쳐 드리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는 이 말이 단순히 고지론을 주장하는 자들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의 어떤 고위 관직이라든가 어떤 높은 위치를 차지해야만 한다라는 개념으로 확대되거나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어떤 위치와 어떤 역할에 있든과 관계없이 그곳에서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내가 높은 위치나 사회적으로도 존중받는, 인정받는 어떤 직업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단순히 세상의 높은 위치에 있는 이들의 제도적 영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었다면,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굳이 어부를 찾아가거나 그때 당시에 불가촉 천민이라고 여겨졌었던 사회에 여러분 그와 같은 약자들을 찾아가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오셨을 때 단번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로마의 정부의 관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 삼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오히려 국가와 법의 보호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그 말씀을, 그 영향력을 전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낮고 낮은 자들,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땐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 삼으셨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발하라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는 부합되지 않고 우리의 논리와 합리에는 맞지 않을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원리와 그 의도를 발견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세상과는 절대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 그들의 사고와 원리랑은 전혀 다릅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한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뭔가 구별되고 다르다라는 의미와는 별로 관련 없는 생각일 것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상식을 따르지 않으셨어요. 고관대작의 자리를 갖고 있는 고위층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원리를 또 한 가지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세상에 나아가 높고자 한다면
도리어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가 아님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고 그리스도의 도라고 우리들에게 그 원리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고지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라면 세상에서 너희들이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모두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직업 윤리로의 인식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님들도 신앙이라는 것을 빌미로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식의 인본적인 가르침으로 아이들을 세뇌시키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적어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냥 정직하십시오. 엄마는 아빠는 네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 가져서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개인적인 소망을 이야기하십시오. 굳이 그것에 신앙을 결부시켜서 너희들이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라는 말로 말미암아 성경의 전체 구조를 깨트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그리고 직장이 변변치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으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말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관련된 고지론이라든가 이와 같은 개념들은 인본주의적인 신앙관의 종류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바를 결국엔 종교라는 걸, 기독교라는 것을 투영하여 그저 자기의 소망과 만족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냥 듣기에는 합리적이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으니까 우리가 덥석 잡아 물었지만 애초에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적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향하고 지향하는 것과는 다른 인간이 지향하고 원하는 개념이, 그 관념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 결국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되었나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적 관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와 같은 개념 안에서 교회는 그러므로 이타적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내 만족과 내 구원이 아닌 구원을 이룬 자들을 통해 세상에 나가 그 구원을 전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는 것에 목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은혜를 받고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도 이를 위한 과정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거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이 교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의 만족과 위안과 여러분이 누리는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이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하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향성과 목표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교회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형태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 이와 같은 개념으로 목회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초점과 형태는 사람의 만족이나 사람의 이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타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목적은 단순히 교회에 사람을 많이 불러 모아 건물을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렇게 제자화된 자들을 세상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목적과 지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실 너무나도 생소하잖아요. 설교 제목으로 이와 같은 제목이 어울리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함께 똥밭에서 굴러줘야. 사실은 이 말씀을, 이 설교 제목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아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가 주중에 본 한 크리스찬 유튜버의 고백에서 창안하여 지은 제목입니다. 주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 의사의 이야기에 귀가 기울여졌습니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냥 뜨는 어떠한 평범한 컨텐츠일 수도 있었고
제 눈을 사로잡을 만한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한 평범한 의사의 이야기에 잠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보니 그가 신앙심이 깊은, 그래서 나름의 사명으로 의사의 직임을 감당하는 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의미에서 제 안에 위로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왠지 세상의 모든 짐을 제가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 고독감과 외로움에 제가 스스로 빠질 때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교만하고 자만한 마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겪는 어려움들과 신앙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초가 꼭 나만 쥐고 있고 나만 겪는 것 같은 그런 고립감에 빠질 때가 종종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한 의사 유튜버의 이 이야기가 제 마음에 위로가 된 포인트가 무엇이었냐면, 세상에서도 저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깨지고 넘어지면서도 또다시 일어나 투쟁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한테 굉장한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나만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에 그 험한 세상과 부딪혀 싸워나가고 있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세상에는 많지. 그런 생각이 들면 제 마음에 위로가 되었고, 특별히 그가 나눈 나눔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세상에서 몇 가지 의사가 되기 전에 직업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힘들고 고됐는지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차라리 목사가 되어 이와 같은 고민과 갈등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며 목사를 꿈꾼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지점에서도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공감이 되었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내 생명을 걸기로 다짐하였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신학교에 가기 이전에 일반 대학에 입학을 하였더랬습니다. 저에게는 여러 가지 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문제는 처음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대학교를 가면 오리엔테이션을 간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고, 거기에서는 술과 난잡한 파티를 하며 그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친구가 되어 졸업할 때까지 그 친구가 끝까지 가는 사례들이 많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근데 저는 신앙인의 양심으로서 제 신념에 의해서 저는 술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에게 이 권하고 하던 이들이 제 결연한 의지를 보며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 술을 권하지 않았고, 술을 권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제 주변을 찾아오는 친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보내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끼리 밥을 먹으러 가고 교제를 나눌 때에도 어김없이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밥을 먹을 때마다 그들 앞에서 손을 모아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며 옆에서 조롱하고 저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과 눈빛이 느껴졌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순간에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이들과 다르다. 아주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곳을 떠나고 싶다. 여러분, 저는 신학교를 가고 결국에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는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순전한 마음에서 내가 과연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 보니 그렇게 온전한 목표와 목적으로 신학교를 간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제 마음의 일부일지라도 결국에는 그 고통과 두려움이 무서워 피하고 도망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간 것은 어쩌면 비겁하게 도망하여 자신 없는 나를 숨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군대에 가서도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가운데 고참들에게 사랑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군생활이 풀려나가기도 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나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기에 미움을 받고, 주일에 모두가 일할 때 나는 꼭 교회를 가야 된다는 이야기로 인해서 여러분 기합을 받고 고참들에게 미운 털이 박히는 내 삶을 보며 때로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비참하고 힘들게 느껴졌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종종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신앙인으로서 때로는 어떤 것과 타협 없이 거절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혀 남일 같지 않고 내 자식의 차원을 넘어 내 일처럼 여겨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때로는 그 가운데서 타협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정죄하고 스스로 낙심하기도 할까. 예수님 교회에서 배운 그 진리대로 타협 없이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 아이들은 내가 겪었던 그 이상의 어려움도 경험하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길, 옳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의사 선생님은 적어도 그때 당시에 저의 연약함과는 다른 성숙함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러면서 한편에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가 영혼에 대한 사랑이나 긍휼이 아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한 방편으로 목사가 된다면 그 교회가 재앙이지 않을까 한다며 그것을 포기하고 의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때 당시에 저보다 성숙한 마음으로 그와 같은 도피처로 목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전히도 투쟁하고 지치고 힘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가치로운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눔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똥이라고 은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그 똥밭을 구르다 보면 때로는 오염도 되고 때로는 그 똥이 묻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똥밭을 굴러줘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똥이 덜 묻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함께 열심히 그 똥밭을 굴러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나마 그 똥이 덜 묻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자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영상을 마쳤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저 안에 스쳐갔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과 고민,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요즘에 목회자로서 제 삶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과 묵상을 하는 때였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 같이 참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힘에 부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요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자꾸 되뇌이며 묻는 요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너무나 지치고 버겁게 느껴져서 너무나도 소파에 잠깐 앉아서 주저앉아 있는 제 모습을 보는 요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의 나눔을 통해서 제 안에 갇혀있고 묶여있었던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나름 세상에 나아가서 나름의 신앙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도 열심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겠구나. 그리고 그들도 때로는 몸에 똥이 묻어 실패하고 오염되는 순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서지 않고 계속 구르며 세상 사람들에게 똥이 덜 묻도록 자신의 몸에 그것을 묻히며 살아가며 그렇게 세상을 정화하며 살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에게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팔복이 담겨져 있는 그 본문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복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한 그 의미와 다 맞닿아 있는 개념인데요.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도
박해받거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복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재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 따위가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도리어 우리가 받고 싶거나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복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수호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세상을 사랑할 때 여러분의 행동이나 여러분의 삶을 보며 조롱하고 여러분을 비웃고 핍박하는 자가 있을수록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모욕적인 삶의 환경들을 마주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누구도 가고 싶지 않지만 누구나 기뻐하며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가치를 보았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지멜리어 선교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그가 가졌던 모든 가치를 영혼을 위해 그는 버렸습니다. 세상은 그를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낭비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참된 가치를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를 모두 버리며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진리로 인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너네들이 예수만 안 믿었어도, 너희 안에 복음만 진리만 없었어도 너희들은 피해갈 수 있었던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노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가 당하는 박해의 대부분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규정합니다. 단순히 세상에 물리적으로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손해의 차원을 넘어 마귀가,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가만두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때로는 가정의 불화로, 아니면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때로는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친구와의 관계, 세상의 어떠한 비즈니스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녹아지게 하고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그들의 발악은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이 예수만 놓았다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순간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가장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이 어느 때인가 생각해 보니 그들이 가장 신앙 안에 있을 때임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막 교회에 나와 예수를 알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저 매너리즘에 빠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이제 인격이신 예수님을 막 알아가려는 즐거움에 참여하려는 순간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개입임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부부관계가, 평소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평소에는 내 속 한번 썩여본 적이 없었던 내 아이들이,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 없었던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평소에는 내가 너무나 존경하던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그것을 상식이나 일반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게 없는 자들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해 입을 벌리고 우리를 집어삼키려 한다고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거나 받아들이지를 못할까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지가 않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 안으로 들어가기가 두려워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요,
내가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내 삶에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에 여러분과 언급했던 표현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나가야 되는 세상은 바로 똥밭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죄악으로 넘쳐나는 그 세상, 그것은 똥밭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속아서 세상에 나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세상에는 이와 같은 똥밭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은 꽃길이나 꽃밭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적어도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내가 나아가는 세상은 똥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로마로 향했던 바울처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기다린다 하지만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도들처럼 우리는 핍박과 그리고 고난이 그리고 똥받침을 알고도 우리가 기꺼이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삶을 포기하거나 피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도리어 그로 인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똥받친 저 세상에 나아가고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나아가는데 너희들은 그곳을 피하거나 도망치는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맞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당하는 어려움이든 아니면 영적인 의미에서 마귀의 개입으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든 그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어둠을 제발, 이 아픔을, 이 괴로움을 우리에게 걷어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내게 복이 있다라는 증명이고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내게 이 어려움 좀 가져가 주세요. 나로 하여금 이 어려운 환경을 떠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논리에 따르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핍박이 우리에게 사라지기를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 논리를 따라서라면 저는 천국을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진리를 위해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그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마다 그것을 가져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가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것이 맞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한 가지 더 소망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 말미에 나왔던 말씀이 뭐예요? 이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에서의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너희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전에도 이와 같이 진리로 인해 박해받는 자들이 있었으며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알고 있어요. 동병상련이라는 사자성어는 뭐냐면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돕고 보살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동병상련이라는 이 사자성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깊은 위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공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똘똘 뭉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진리를 아는 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네가 당하는 고난, 너희가 당하는 아픔, 너만 당하는 게 아니라 나도 당하고 있거든. 그리고 너가 당하는 고통, 억울함의 이유가 오롯이 너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걸 나도 알거든.
네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억울함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걸 나도 알거든. 여러분, 누군가가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여성분들이 남편에게 자기의 사회에서든 아니면 육아를 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유는 남편에게 솔루션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편들은 꼭 답을 주고 싶어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알려주려고 하지만, 여성들이 당신들도 직장에서 바쁘고 지쳤는데 그 몸을 이끌고 집에 왔는데 좀 놔뒀으면 좋겠는데, 여자분들이 와서 말을 걸고 오늘 우리 애가 이랬어, 내 삶에 우리 직장 상사가 이랬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솔루션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냥 이렇게 힘들었다는 걸 당신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마음만 알아주고 공감해주면 됐을 것인데 가르치려고 하고 답을 주려고 하고, 그래서 더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공감해주면 돼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공감해 주시면 돼요. 목사님도 나름 사정이 있겠구나, 목사님도 나름 힘드시겠구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나아가 실제적으로 싸우는 건 제가 아니라 여러분인데요. 저는 교회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결국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에 나가 똥밭에 구르는 건 제가 아니라 여러분인데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아, 저들이 나름 세상에서 힘들겠구나, 나름 열심히 싸워가며 각자 다른 위치에 있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저들은 진짜 저들이 있어야 되는 세상에서 그렇게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똥을 묻히며 살아가고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공감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서로의 이기와 기호와 성향과 자신들의 만족과 자신들의 철학을 따라 서로가 서로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하기보다는 너는 이게 틀리고 너는 저게 잘못됐고 너는 그래서는 안 되고. 여러분, 교회는 우리끼리라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주지 않으면 세상에 나아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를 조롱한다 하여도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끼리도 서로를 조롱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공감해 줘야 됩니다. 위로해 줘야 됩니다.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용납해 줘야 합니다. 요즘 악개말에서 예레미야서를 함께 보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서를 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벌써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벌써 악개말이 1000회가 넘은 것을 보니까 벌써 3년을 넘게 저희가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보면 딱 생각나는 표현은 한 가지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의 별칭이기도 하거든요. 그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끔찍하게 무너져가고 망해가는 동족들 이스라엘을 보며 그가 흘렸던,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 애가를 지었잖아요. 거기에 착안해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단순히 그 이유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보니 그는 눈물을 매일같이 흘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임을 알게 됐어요. 뭐냐면 그는 40년간이나 무한한 긍정에 빠져 있었던 예루살렘과 그곳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다가 온갖 박해와 핍박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예레미야만큼 핍박받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단순히 다른 사도들처럼 몇 년 그런 게 아니에요. 40년이에요. 그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 악개말 며칠 전에도 봤지만 그가 심판을 전한 대상이 누구였어요? 자기 자식이었어요?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몇몇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일국의 왕에게, 그때 당시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왕 앞에도 왕이시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예레미야였어요. 당연하게 국가가 그를 적으로 인식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괜찮다 잘한다 하는 선지자들이
여러분, 넘쳐나던 시대였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온갖 음행과 죄악을 범하고 있지만 제사장들과 그때 당시의 선지자들은 모두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망할 수 없고 절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옳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는데 우리가 망할 리가, 우리가 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우리는 망할 리가 없어. 그와 같은 선지자들의 무한한 긍정과 무한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여러분,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너희들 그러다 죽어, 너네 그러다 하나님의 심판받아 라고 외쳤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일국의 왕의 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의 적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거의 죽을 만큼 매를 맞기도 하고, 그의 삶이 눈물 없이는 보낼 수 없는 삶이며 들을 수 없는 인생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애절한 마음과 그 마음 상태가 느껴집니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심판을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표현들, 나중에 이걸 강해하는 날이 왔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하나하나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그를 불렀다는 얘기죠. 그러나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주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나의 본성과 나의 바램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강하사 이기셨으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주님을 통해 내 자아를, 내 만족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그랬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론, 세상이 말하는 신에 대한 인식을 생각하면, 신의 부르심을 따라 신의 뜻을 수행했다면 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교, 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주님께서 나를 강권하심으로, 주께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순종하여 주의 뜻을 행하였는데 내게 있는 것은 조롱과 핍박과 고통과 모욕과 치욕뿐이다라고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엔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나 다시는 교회 가지 않겠습니다. 나 다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 다시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진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회심하고 중생하였다고 하여 regenerate 됐다고 해서 우리 안에 갈등도 고민도 괴로움도 없어진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괴로움이 있으면 인간은 누구나 힘들고 어려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은 순간이 누구나 옵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 rebirth한 사람들, 주님 안에서 다시 born again 하는 사람들은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강권하사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 끊임없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우리는 또다시 힘들지만 똥밭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찬양팀에게 이야기했지만,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왕년에 내가 청년부 회장도 하고, 왕년에 내가 선교사를 꿈꾸기도 하고, 왕년에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따위의 말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내가 주를 보았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내 자녀를 잃어버리는 위기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신대.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전으로 돌아가고, 내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이전에 나의 종교적 열심일 뿐 내 안에 과연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욥과 같이 이전에는 내가 주를 귀로 들어 알았사오나, 귀로만 들고 귀동냥으로 주님을 알아서 고난과 내가 참을 수 있는 임계점을 넘으니까 욥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욥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이전에는 내가 귀로만 주를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주를 봄으로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심한 자들이라면, 진짜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환경이 어떠함과 관계없이, 내 문제가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멈춰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지금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가 진리로 인해 핍박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저곳을 향해 가라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이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가는 이 길은요, 스스로 선택한 길이지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더 큰 가치이신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역설이고 모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연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좀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보면 단락단락마다 소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제목이 붙어 있는 단락마다 구분을 해가지고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애초에 성경에는 이런 소제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장절조차도 없었어요. 그냥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후대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장절을 만들고 소제목을 붙여서 이런 내용이 주제다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분리시켜버려서 이 안에 있는 연관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이 이어진 다음에 너희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긴밀한 상관관계에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14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교회에서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즉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한 위에 이 복 있는 사람의 그 구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나가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오늘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표현해 드리자면, 똥밭에 함께 구르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봤고, 아까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그런 생각을 하며 보낸 한 주였습니다. 목회자인 나와 성도들의 책임과 사명이 참 다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목사들은 세상을 감당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감당하고 싸우는 것은 성도들이고, 어쩌면 하나님의 이 말씀과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자들은 목사들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여러분이 진짜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여러분이 교회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를 교회에 있는 목사가 교회가 아니라 대부분의 삶을 세상에 나가 살아야 하는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은 여러분이고, 저는 어쩌면 그저 절로 가라 이리로 가라 하는 지휘관 나부랭이에 불과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휘관이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가 싸우는 사람들이 전쟁을 이기는 거거든요. 나는 다만 이곳 교회에 남아 어쩌면 상처받고, 어쩌면 몸에 똥밭에서 뒹굴다가 똥을 묻혀 오염되고 상함을 받은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찢어진 것을 꼬매주고 싸매주고 격려해줘서 다시 힘을 내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기준을 세워주고 저들을 도와주는 사람에 불과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만함에 빠져 내가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해왔던 나한테 충격적인 묵상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 난 아무것도 안 했구나. 결국에 실제 싸웠던 건 저들이었구나. 나는 저들을 세상으로 나아가 싸우라고 등 떠미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다시 저 똥밭을 구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저 조력자일 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너무 훈련소 교관 같은 모습으로만 서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며 반성해보는 한 주였어요. 저들이 헤쳐나가야 하는 삶의 현실과 그 아픔을 충분히 공감해주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자기 반성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여러분을 가르치고 세워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쩌면 너무 높은 기대와 목표를 가지고 세상을 대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 싸워야 하는 세상은, 굴러야 하는 그 똥밭인 세상은 단순히 세상을 짓밟고 정복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쩌면 세상을 짓밟고 싸워 이겨서 그것을 정복해야 된다는 또 다른 의미이지만 생각을 그렇게 해온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는 게 사명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세상을 정복하고 짓밟는 것이 사명이었고 하나님의 목표였다면 하나님이 그냥 천군 천사를 보내셨으면 될 문제 아닙니까? 천사의 능력으로 세상을 짓밟아버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을 모두 헤렘법에 의해 진멸해버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으면 편한 일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높은 자리, 고위직을 탐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너희들이 대통령이 되고 너희들이 사회의 저명한 인사가 돼서 세상을 다 갈아엎어라. 너희들이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정부를 장악해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을 비추고 그들에게 꼭 쓸모있는 존재라가 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정복하고 그들을 무찌르는 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빛을 비춘 다음은 세상의 길을 보여주고 어둠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며 추위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따뜻함이 되어주는 게 빛 아닙니까? 소금이 되어준다는 것은 세상에 맛을 내어 살맛 나는 세상이 되게 해주고, 그리고 소금이 갖고 있는 기능처럼 부패를 방지하여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그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빛과 소금의 의미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그러하게 적어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폭력적이거나 저돌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질 않아요. 15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요, 세상을 정복하고 장악하고 무찌르는 게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우리가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업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직위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주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청소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무직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직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고, 좋은 자녀가 될 수 있고,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어떤 위치나 입장이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어떤 곳에서도 이와 같이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와 같이 쓸모있고 이와 같이 꼭 필요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건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대학에서 서티를 받아서 좋은 직장을 가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돼서 이루는 일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학교에서 너희 반 친구들과 너희들이 마주하는 선생님과 가정에서 너희들이 만나는 부모님과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은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현재 시점에서의 소명이고 사명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영향력으로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혹은 향기 그리고 창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머무는 곳에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와 냄새를 흘려보내므로 우리를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주 언급하는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가 이야기하는 그 영역주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나 위치를 차지하거나 우리가 정부를 장악해서 크리스탄덤,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 유럽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왕의 권력이, 그 교황의 권력이 왕의 권력보다 셌었고, 교회의 권위가 국가의 권위를 넘어섰던 순간을 이미 수백 년 동안 유럽에서 이루었습니다. 말 그대로 크리스탄덤, 하나님의 국가는 이미 형성되었어요, 제도적으로. 근데 여러분, 그 끝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결국엔 타락하고 변질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타락한 나라가 되어버렸으면 우리는 알잖아요. 역사를 통해 우리는 왜 배우지 못합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고위직을 차지하고 정부를 장악해서 크리스탄덤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는 삶이 아닙니다. 정치나 제도에 의해서 모두가 예수 믿게 하는 그런 공산주의 같은 나라를 꿈꾸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강해를 여러분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오픈 더 바이블을 로마서 강해를 한 번 더 할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로마서 강해를 다시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으셔서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이었어요. 뭐냐면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티나를 이루라 라는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팍스 로마나가 무엇입니까? 로마의 번영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는 당시에 강력한 힘과 권력으로 평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평화는 뭐예요? 힘과 권력, 가장 강력한 국가적인 힘을 통해서 누구도 저항할 수 없게 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뤘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인용해 팍스 아우구스타라고 하기도 합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아우구스타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평화. 바로 로마에 의한 평화, 아우구스티스누스 황제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힘과 권력과 저항할 수 없는 제도적 능력으로 이룬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웠죠. 그 평화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팍스 로마나나 팍스 아우구스타가 아닙니다. 바로 팍스 크리스티나,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평화. 그것은 힘이나 제도에 의해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향력과 섬김을 통해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팍스 크리스티나입니다. 영역 주권의 의미는 우리 각자가 존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개념입니다. 어떤 장치제도나 권력에 의해 강제되어지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영향력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여러분, 직업이 무엇입니까? 각자가 다른 직업을 갖고 있고 각자가 그 직업에 대한 열등의식 혹은 비교의식을 있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틀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입니다. 나는 직업이 없으니까, 나는 특별한 하는 일이 없으니까, 나는 아이니까, 나는 아직 영향력을 발할 때가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그렇게 대단하고 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서 있는 주변만 밝히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다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주변만 밝히기 시작하면 그 빛이 번지고 하나가 되어 전 국가와 세계를 밝히는 빛이 될 테니까요. 우리가 너무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그저 내가 예수님 믿는 자녀가 됩시다. 예수님 믿는 배우자가 됩시다. 예수님 믿는 직장인이 됩시다. 예수님 믿는 이웃이 됩시다. 예수님 믿는 사회가 됩시다. 그러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빛이 밝아질 거라는 거, 이게 전도입니다.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란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것 아니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예수를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어요. 오히려 그 말을 하는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안 믿을 확률이 더 높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힘으로 자녀들에게 교회 다니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을 전수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부모 때문에 그 아이는 교회라면 질색을 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 부모가 되고 예수 믿는 직장인이 되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를 보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누군가에게 교회 다니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말에는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어둡게 할 뿐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논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직업과 삶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직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부를 발췌했는데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일이란 단순한 밥벌이가 아니라 소명이라는 관념을 회복하는 것이 해체된 사회를 살리는 소망의 끈이 될 수 있다. 직업을 말하는 영어 보통 명사는 vocation의 어원, vocation인데 이 vocation의 어원은 라틴어 단어 보카레이다. 이런 보카레는 어떤 의미냐면요, 불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요즘은 일이라면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본래의 의미는 달랐다. 누군가가 하라고 시키고 이 편에선 자신이 아니라 불러준 일을 위해 그 요구에 따를 때에 그것이 직업이 되고 소명이 될 수 있다. 개인적인 이해를 초월해서
어떤 존재를 섬기는 사명으로 일의 본질을 재설정하지 않으면 부르심이란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없다. 팀 켈러가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소명의식으로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vocation이라는 것의 어원인 라틴어 보카레는 불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소명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누가 나에게 불러 명령했기에 나는 그 일을 한다. 그게 바로 직업의 어원이고 직업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우리들에겐 직업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먹고 사는 문제, 내지는 우리가 도덕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너희들의 자아의 실현과 만족을 이루는 어떠한 것, 그 도구로서의 이기적인 직업의 개념을 가르쳐줬지 누군가가 불러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소명의식으로 우리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팀 켈러가 지적하는 문제점이 또한 이것입니다. 직업을 자기 완성의 도구이자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노동과는 개인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사회 자체를 붕괴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직업이라는 게 자아 실현, 내 만족, 내 밥벌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편하면,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는 거죠. 누가 나를 불러주었고 내가 소명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요즘 세대들에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일을 그만둬버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버틸 생각이 없습니다. 남에게 굴복해 주거나 직장 상사에게도 고개를 조아릴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직업은 나를 불러준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 실현과 내 만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곳에도 그 개념이 흘러온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타적이고 세상을 위한 존재여야 되는데 오롯이 내 교회, 내 가정, 내 만족,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와 세상이 망가지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악을 행한다고 도리어 여러분을 비방하고 여러분을 모욕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도 여러분은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교회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똥밭에서 굴러주지 못하고 여러분만 세상에 똥밭에 구르며 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목회자로서 진심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똥밭에 구르지 않으면서 여러분한테만 똥밭에 나가서 구르라고 강요하는 것만 같아 미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제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고 그것을 감당하고 책임질 테니 여러분은 교회를 믿고 저를 조금만 믿고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을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 똥밭에 구르다 상처도 있고 똥도 묻혀 교회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맞이해서 여러분을 씻어주고 여러분을 꼬매주고 싸매주고 다시 힘을 주어 여러분에게 다시 그 똥밭에 나가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고 제공하겠습니다. 이것이 동역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언제든 쉴 수 있는 안식처이며 언제든 힘을 얻고 세상에서 그리고 똥밭에서 구를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교회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똥이 덜 묻도록,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알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덜 고통받을 수 있도록 그 무게를 그들과 함께 져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기도로 여러분을 응원하고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